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오늘은 본문 묵상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차량을 운전하는데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티맵이나 카카오맵과 같은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동을 하는데요. 길은 잘 모르겠는데 휴대폰 배터리는 없고 충전 케이블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말이지 다급합니다. 제때 충전을 잘 해두거나 충전할 케이블을 잘 갖춰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운영이 됩니다. 가정에도 월급을 갖다 줘야 생활이 되고 자녀들도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줘야 되죠. 친구 관계도 정서가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많은 경우에 무언가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감정적인 다양한 에너지들이 충족이 되어야 사람이 지탱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힘을 계속 공급해줘야 전기도 돌아가고 또한 인터넷 케이블에서 데이터를 계속 공급해줘야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어떤 에너지나 힘을 충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난 주 마가복음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발생했을 때 그 속에서 아주 피곤해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으로 사역하셔서 육체의 에너지가 거의 다 소진이 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셔서 큰 풍랑에게 명령하시니 그 풍랑이 잠잠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에너지를 충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장면이죠. 바로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추종자들에게서부터 사회적인 정서적인 힘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사람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서 감정적인 도움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충전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휴대폰의 배터리가 간당간당에 꺼져가기 전 상황처럼, 아주 급하게 충전이 필요한 상황처럼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사람들을 막고 있을 테니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로 이동하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신데요.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난카조,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억지로 강제로 시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는 것은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강제로 하신 건 처음입니다. 복음서에 강권하여 사람을 채우다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든 그 누구든 강력하게 억지로 시키는 것은 처음인데요. 억지로 강하게 제자들을 먼저 이동을 시키십니다. 그러곤 예수님께서 홀로 어디로 가셨는지 살펴보니, 예수님께서는 아주 급하게 또한 신속하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읽으신 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셨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공급을 받으시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은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몸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기도 하시고 육체의 질고를 우리와 같이 겪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사실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와는 정서적인, 영적인, 질적 차이가 아주 큽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주 급하게 제쳐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풍랑 중에도 물 위를 걸으십니다. 혼돈하는 물 위를 운행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이 신적인 능력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당신께서 아주 특별한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두려워하는 제자, 풍랑 중에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내니란 표현은 사실 예수님이 곧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즉 예수님은 수면 위를, 혼돈하는 수면 위를 운행하는 창세기의 그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드러내시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기도가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얻어오기를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더더구나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는, 유한한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는 또 다른 은혜, 두 번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마이더스의 손이 있습니다. 손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꾸는 이 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이와 반대로 우리 농담이지만 마이너스의 손이 있습니다. 손을 대면 망쳐버리는 손입니다. 때때로 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
손만 대면 기기가 망가지는 분이 계시잖아요. 농담으로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며 손을 대시고 만지는 사람마다 모두 망가져버린 인생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앞선 본문들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여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생명력이 있는 거룩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구역, 내가 다니는 주중에 다니는 회사, 내가 맡은 위원회나 교회에서 부서, 또 내가 맡은 한 영혼, 손을 대면 생명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오기를, 왕성한 이 부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구약의 지성소의 그 법궤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만지면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블레셋에도 이 법궤를 가까이 하니 재앙이 나타났죠. 그런데 법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지면 나았고 만지면 살아났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면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차가운 사람은 만나면 거룩하고 옳고 다 정답이지만 너무 날카로워서 칼에 베인 듯 가시에 찔린 듯 옆에 가면 아프고 좋지도 않고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면 이상하게 살아나고 생명의 능력이 생기고 또 부흥하고 회사에서는 실적이 좋아지고 조직이 활성화되는 이 요셉과 같은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에고 에이미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쩌면 기도를 전혀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하나님께 늘 기도로 충전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지기만 하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만지면 살려주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지면 생명이 나타나고 누군가 우리를 만지게 될 때 생명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어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잘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급하면 사람을 찾게 되고 또 일처리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으시지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만지면 회복되고 낫는 역사가 실제적인 삶, 또 정서적인 또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우리를 대하고 만지게 될 때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명의 마이더스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